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평안함과 그 보혈만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떤 존경과 감사가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과 핍박입니다. 그 비난과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레미야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이 핍박과 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부끄러움 당하는 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공로를 아셔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예레미야.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예레미야.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세상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공로를 아셔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예레미야. 그래서 이어지는 1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일단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그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빼앗아 내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고 인자란 헤세드 그리고 사랑이란 라하임, 이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거두어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뜻하는 너무너무 귀한 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참 신랑,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참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넌 결혼하지 마라, 이 의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두지 마라, 이 의미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복된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에겐 넌 가서 간음하는 여인과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겐 너 가서 간음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 모습을 통해서 나와 결혼한 너희가 전부 간음한 여인들이다, 이걸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겐 너는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살아라, 일어나지를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일어나질 못하는 백성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라, 너 자녀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결혼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마라,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던 그 은혜를 이제 거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남남이다,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한 병과 그리고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신체의 기능이 재구실을 하지 못해서 죽고, 이게 독한 병으로 죽는 것이고, 독한 병으로 죽지 않는 자들은 칼과 기근에 의해서 죽는다. 근데 아무도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시체를 묻어주지도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거죠. 이때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하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모든 인생은 지옥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마라. 죽은 자들을 위한 초상집에 가지를 마라.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이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지는 복된 날,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베푸는 날이고,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천국 소망을 꿈꾸는 날이 바로 이 초상집, 장례식인데, 하나님은 그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가면 사실 초상집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고 산 자도 천국 소망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상집에 가지를 마라. 이제 6절을 보십시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여기서 자기 몸을 벤다, 머리털을 민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이방인들은 가족이나 친한 자가 죽으면 이제 자기 몸을 뱁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벤다는 의미는 문신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머리를 미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례식에 이런 이방 민족의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에 깊이 젖어 있다, 이런 뜻으로 장례식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장례식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 가십니다. 그럼 이 장례식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장례식은 그야말로 재앙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초상집엔 가지도 마라. 그리고 8절에서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하십니다. 8절 보시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은 보통 이제 혼인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가요? 결혼식이 있는 날. 온 마을이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잔칫날은 잔칫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터지기 직전까지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기며 살았던 그 인생들처럼 잔칫날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멸망 앞에 서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저의 공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 걷어가면 예레미야 역시 멸망이 입을 벌린 그 입 벌리고 있는 멸망 제일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예레미야가 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질 않고 되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재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우리에게 왜 재앙이 오나? 왜 우리가 독한 병에 죽어야 되고 칼과 기근에 의해서 죽어야 되나? 왜 또 죽을 때는 슬퍼하는 자가 없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되나? 왜 잔칫날이 끊어지고 왜 초상날에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되나? 대체 그런 재앙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뭐냐?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이거죠. 여기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삽니다. 이 땅의 모든 윤리 도덕, 사람들의 선과 악의 개념에서 나온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윤리 도덕의 개념을 따라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대신 안 지키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지키며 살았나요? 아니죠. 율법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선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는 이렇게 날마다 죄짓고 사는 인생이지만 내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은혜로 너희가 산다. 이거 알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인데 어느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사는 것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야.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 은혜가 은혜로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며 복이냐 심판이냐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마귀 사탄의 계략입니다. 은혜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죄가 보입니다. 끝까지 잘잘못을 따지고 싶고 난 너처럼 안 해. 나와 남과 비교하고 싶어지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충성 봉사 헌신을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걷어가면 정말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끔찍한 멸망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바라보고 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결국엔 구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걷어가면 그날이 바로 우리의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전부 심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베풀어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우상 숭배의 역사이고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의 전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심판하셨나요?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사라졌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내내 10번을 넘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율법대로 하자면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을, 다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죠.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더라. 그래서 그들 전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죠. 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을 보면서,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질 못하고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우리는 조상들보다 나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 이겁니다. 에스겔 16장을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형을 사마리아, 유다의 동생을 소돔으로 비유를 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뜻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진작에 멸망을 했습니다. 소돔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작 멸망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는 유다가 지은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사마리아는 유다보다 의롭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심판받아야 되는 이들은 누군가요?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 유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 하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유다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남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배는 더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의 자리에 세우지를 못하고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은혜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가시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란 멸망과 죽음,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과 죽음과 지옥 앞에서도 잔치를 벌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멸망과 죽음과 지옥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이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공로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전부 멸망이요 지옥이요 심판이라는 사실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어 어느새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으니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겐 감사뿐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한 주도 나의 나됨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임을 알기에 이 복음 안에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